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자,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의미하신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흔히었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강력하게 일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놀랍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딱딱해지고 죄로 인하여 완고하게 된 마음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오랫동안 영적 침체 속에서 살아있던 교우들, 오늘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변화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함을 표대에 삼은 성도들. 온전함을 표대에 삼은 성도들,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르트 신조 이제 마지막 장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도르트 신조는 크게 5파트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파트는 우리가 다 다뤘고요.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인데, 5번째 파트는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교리를 다루게 됩니다. 성도의 견인은 뭐냐면요, 성도들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예전에 이거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차 견인하는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문을 보면요, 견디어 인내낸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 경주를 완수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책임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어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들을 갱신시키시고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많이 무너져 있고, 근데 사실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요, 누구에게만 해당되냐면 성도들에게만 해당되겠죠. 맞죠? 네. 맞죠? 우리 빌립보서 오늘 읽은 1장 6절 잠깐만 보시면 이게 성도의 견인 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데, 우리 6절,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실히 아노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자, 저를 주목하시면 누구만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역사가 종말되는 날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뭐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데 중요한 거는 전제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 말은 뭐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지 않았다면 그 일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쉽게 말해서 착한 일은 뭐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키셔서 죄에 대한 깨달음 있게 하시고 죄된 자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가게 하시는 그 일! 그 일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러면 성도의 견인교리는요,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과연 성도인가? 나는 과연 외면적 위선자에 불과한가? 외면적 종교인에 불과한가? 아니면 나는 진정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인가? 제가 이거 도르트 신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교리까지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 신자들은요 공통 분모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먼저 선택을 하십니다. 근데 이건 보여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택하신 자들을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가 신자인 것을 확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살던 이 죄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의 파몽을 일으키셔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죄된 자리에 살다가는 죽게 되는데 이 깨달음을 주시고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 그 콜링과 부르심이 있듯이 신자들에게도 반드시 이 콜링이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뭐 30년 뭐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부르심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설교자가 왼쪽으로 부르시는 게 전부가 아니다. 왼쪽으로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심령에 터치를 하시는 것을 체킹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옆에 있는 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나에 대한 말로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부르심이 당신에게 하신 부르심으로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믿음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띄어서 죄된 자리를 떠나서 그리스도께로 간 적이 있으십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정들이 없으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촉구해 드립니다. 그 천리역정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에 대한 쓴 드라마틱한 그 글이 있습니다. 존 버닌이 쓴 천리역정인데 저는 이제 이번 주에 그 맨 마지막 파트를 읽었는데 맨 마지막 파트는 죽음의 강을 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죽음의 강을 크리스천하고 소망은 넘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어요. 소망은 잘 넘었어요. 죽음의 강을 넘을 때 이름이 소망이듯이 하나님 된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잘 넘었는데 크리스천은 그 죽음의 강을 넘을 때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죽음의 강은 어떻게 묘사했냐면 그 죽음의 강의 깊이는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깊어질 수도 있고 얕아질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강력하면 어떻게 해요? 죽음의 강을 발을 딛고 쉽게 넘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죽음 위에 과연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이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돼요. 근데 소망이 그때 옆에서 계속 뭐 해주냐면 권면해줘요. 이건 뭐냐면 성도들은 사실 다른 무엇보다도 성도의 교제를 언제 해야 되냐면 임종하는 순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임종할 때 임종 예배를 드리죠.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해주고 같이 말씀 나눠주고 왜 그래야 하냐면 그때 가장 큰 영적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에서도 크리스천이요 죽음의 강을 넘는데 소망을 쉽게 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계속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계속해서 권면해주고 말씀으로 그들을 붙들어줍니다. 그래서 죽음의 강을 잘 넘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무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무지가 뭐예요? 무지. 무식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무지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딱 강을 넘는데 크리스천하고 달라요. 너무 담대합니다. 근데 그때 배가 딱 오는데 배 이름이 헛된 사공입니다.
헛된 사고, 헛된 소망이란 배가 딱 도착해. 이게 뭐야? 소망을 품고 있죠. 어떤 소망이? 난 천국 갈 것이다. 근데 무슨 소망이에요? 헛된 소망이에요. 타고 딱 천국만 딱 서는데 거기서 증명서를 내놓으라고 해요. 근데 증명서는요, 그 철력전 그림에서 보면요, 조금을 통과하고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 모지는요, 그 자리를 통과한 적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된 자리를 떠나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이 과정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무지예요. 뭐에 무지한 거예요? 구원의 도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담대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남이 갖지 못하는 큰 확신 가운데서 죽습니다. 근데 증명서 딱 발급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천사들이 그 하나님께 딱 알리는데요. 하나님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를 지옥으로 쳐넣으라고 명령하시고. 여러분, 그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크리스천과 무지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 기사를 썼을까요? 성경에 다 근거한 내용들입니다. 당신이 무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믿음을 뭐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죽고 나서 그 천국문 앞에서 점검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죽기 전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뚫긴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입니다.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따라서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보내드려요. 네 믿음이 genuine, 진짜인지 or not, 그렇지 않은지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무지가 없길 바랍니다. 네. 그 크리스천이 죽음의 강 건널 때 소망이요, 계속 고민하는데 크리스천이 왜 거기서 허우적거렸냐면요, 자기가 과거 삶 속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이에요. 그게 기억나면서 하나님 날 받아주시지 않는구나. 근데 소망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건너네요. 쉽게 말해서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든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약했어요. 그래서 임종의 순간에 우리가 같이 성도들을 임종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 좀 안타까운데 죽기 전에 엄청 잘해주다가 죽는 순간에는 그 사람 싹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험하시죠? 네. 뭐 좋지도 않은데요. 어떻게 아세요, 그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살아생전은 그 사람에게 뭘 빼먹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알랑방구 끼고 다 잘해주다가 그 사람 임종 딱 순간에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딱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언제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천국까지도 가는 거고,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임종할 때까지. 왜냐면 임종의 순간이 가장 외롭고 가장 두렵고 가장 영적 공격이 치열한 순간. 여러분, 죽음의 강은 가족들 중에서 누가 같이 가질 수도 없잖아요. 맞죠? 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 강을 어떻게 건너는지 경험담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강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축복이다. 이거 하나님 의도하신 거라고 보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믿음이 발휘하게 될까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요, 자기가 경험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경험을 의지합니다. 맞죠? 그래서 만약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죽음의 강을 어떤 과정 속에서 겪었는지를 간증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굉장히 담요가 어릴 건데,
중요한 거는 그런 간증은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으면 끝이거든. 천국 가서 들을 수 있겠지만.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을 복받아주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때 만약에 복받아주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옆에서 거면하는 목사나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임종 순간에 있는데 지금 두려움 속에서 지금 죽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비명행세했다.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그냥 끝났다. 여러분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는 그렇게 격려해야 되지만 죽기 전에는 끊임없이 뭐 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에 있는지 나 자신을 시험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정말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뭐 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의 명령입니다. 네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팅하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지한 고민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두렵게 하고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게 만들 것입니다. 전 그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중생하지 못하면 하나님 부르심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도의 교린교리는 여러분들하고 하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게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성도가 되었어요. 자, 성도가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살게 될까요? 그 사람 완벽한 삶을 살게 될까요? 아니면 넘어질 수도 있을까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것을 오늘 저희가 살피려고 합니다. 그 기독교 교회사 속에서 완전성화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완전성화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부류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하고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과연 그게 가능한가? 가능한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주위를 쭉 맴돌고 그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들을 들으면요 신자들은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서는 죄된 본성이 여전히 있고 내 삶을 보면은 죄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신자들 안에 계속 어떤 의심이 떠오르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 그래서 그리고 특별히 또 이 완전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교만합니다. 맞아요. 보십시오. 완전성화를 주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뭐가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굉장히 자기가 있고요 대단히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정죄하기 시작하죠. 판단하기 시작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야 돼요.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뭐 할 수 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왜 넘어질까요? 왜 넘어질까요? 죄의 본성이 있기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넘어지지 않거든요. 잘. 근데 어떤 사람은 쉽게 잘 넘어지거든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에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요. 시편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받아서 썼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요.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간음죄를 짓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다윗은 왜 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1번 거듭나지 않아서. 2번 다른 이유 때문에. 일단 1번일까 2번일까요? 2번. 2번이에요. 앉아서 일하게 돼요. 당황스럽네. 자, 1번은 뭐예요? 1번은 신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신자입니다. 맞죠? 네.
신자인데 중요한 거는 죄를 범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일학교에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윗은 아침에 뭐 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한 80-90%는 맞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주기도문 가르치셨죠? 주기도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악에서 보존하소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1년에 한 번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는 기도입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에서 알 수 있듯이 주기도문은 날마다 하는 기도예요. 맞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뭐해라?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그 넘어졌을 그 당시에 물론 우리가 물어봐야지 천국에 가서 너 당신 아침에 기도했나 안 했나? 어? 물론 우리도 기도 잘 안 해서 물어볼 자격은 없지만 근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를 예를 들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죽도록 충성하기를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무서워서. 무서운 것도 있는데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베드로가 어디에 갔는지 아십니까? 그 집에 있으면 되는데 가야바의 관정에 가요. 그 종교회의가 일어나고 있는 관정에 가요. 재판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문받고 있는 그 관정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 알아보겠죠. 그러면 공동범죄로 자기를 정죄하겠죠.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빠지게 돼요? 거짓말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쉽게 말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속에 본인이 들어갔습니다. 자기 육체를 너무 가신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 안에 유혹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떠났습니다. 맞죠? 우리는 죄의 유혹이 오면요 일단은 피할 수 있는 한 다 뭐 하셔야 돼요? 피해야 돼요.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는요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아니라 자기 과신인 거예요. 일단 우리는 피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뭐 하셔야 돼요? 피해야 돼요. 왜 가야바의 관정에 왜 들어갑니까? 집에 있어야지. 자기를 과신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 자기를 과신하다가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신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넘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된 자리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한 친구들을 뭐해라? 끊어라.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와서 전도해야 되고 영향을 끼쳐야 되지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유혹들이 올 때는 피하시는 게 상적이에요. 요셉이 보디바 안에 거기서 전도했습니까? 이거는 간음죄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일단 도망가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보면요. 죄는 따서 모양까지도 버려라. 이건 뭐예요? 아예 죄를 지을 수 있는 싹을 싹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런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한두 번 만날 수 있어요. 만났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사람 만나면 범죄하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 그러면은 그 만남을 뭐 하는 게 좋아요? 끊는 게 좋아요. 또 하나, 여러분 집에 TV가 있으시죠? 네. TV가 있으시면 드라마를 보게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매체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TV 보게 되면 느끼는 게 뭐냐면 영화 한 편 딱 보고 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맞아요. 이게 현실이 이 현실로 돌아오지가 않아요. 생각. 여러분들이 그 TV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기는 걸 느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TV 보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TV를 아예 뭐 하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TV를 보여? 아, 아, 싹 다 끊어버려야 된다. 그래요? 우리는 죄된 유혹이 있을 때 우리를 과신하면 안 되고 필요한 부분들은 가감하게 잘라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끊임없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하면 교만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다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도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동료들, 교회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우물을 등한히 사용할 때가 있어요. 맞죠? 등한히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를 연결시키는 건데 우리 요거는 하나 찾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따라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결국 다 연결되어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보십시오.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자는 죄된 환경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죄된 올무에 너무나도 쉽게 걸려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렇게 죄된 올무에 걸려든 신자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취소될까요? 아니요. 영적이 죽어요.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비싼 대가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치르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일명 징계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진노하시진 않지만 뭐 하시냐면 따라서 징계하신다. 증거하신다. 악득한 군주로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건 아니지만 사랑의 아비로서 뭐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징계의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다르게 돌아온다는 거. 돌아오게 하는데 어떤 징계를 주실까요? 부모마다 징계가 다 다르죠? 어떤 부모는 그 얼차례를 하든가, 그리고 어떤 부모는 회초리를 들든가, 어떤 부모는 욕을 하든가. 그거부터 하나요? 몇 번이야? 네, 저요? 회초리 그래요. 그래. 맞아요. 자, 저는 얼차례 예전에 많이 받았는데, 자, 그 부모들이 징계하는 방식이 다 다르죠? 맞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징계도 다양합니다. 맞죠?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관계에 문제를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돈을 사용했던 사람들에게는 사업에 부도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맞죠? 자, 근데 가장 큰 징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무관심. 가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 범죄했던 참된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범죄할 때 그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렇게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거 뭐예요? 그 심령 안에 지금 뭘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서 뭐 되어졌다? 떠나신 거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성령님은 다윗을 떠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심령은 뭘 느끼고 있어요? 떠난 것처럼 느끼고 있죠? 사실 이 시편, 이 51편에 있는 이 구절 때문에 성령님이 떠날 수 있냐 없냐 이것 때문에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성령님이 내주하신 그 지체 안에 성령님이 나가셨다 다시 들어오셨다 이걸 반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가 체험적으로 인식론적으로는 성령님이 내게서 나가신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뭘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다시 비춰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얼마나 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 들어보셨죠? 네. 다윗은 그곳 안에서 무엇을 구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 징계를 받습니다. 특별히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징계도 받지만 특별히 어떤 징계를 받게 되냐면 그 자녀가 죽습니다. 자녀가 죽는 그 육체적 징계도 있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그 영적인 징계도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다윗에게는 어떤 징계가 더 뼈아팠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그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자 우리 사무엘하 한번 사무엘하 11장 가보시면 12장인데요. 15절. 찾으셨죠? 네. 자,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이제 죄를 책망하고 다윗을 회개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징계는 남아있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뭐 했어요? 치심해. 심히 알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뭐합니까? 간구하죠.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니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치시면 기도해야 안 해요? 하시겠죠? 근데 결국 18절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뭐하니라?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죠. 네. 왜요? 자녀 죽었다는 거였다 이야기했다가 왕이 진노해서 자기에게 해코지할까 너무 두려워서. 근데요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니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지원에 들어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의 음식을 그 앞에 차리고 하고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들 같으면 그 아이가 죽으면 교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떠나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사업을 회복시켜주지 않으시고 내 건강을 회복시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뭐예요? 떠나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떠나 안 떠나요? 떠나요. 여러분 이 징계 중에서 자녀가 죽는 징계 작은 징계 아닙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징계가 결정된 것을 자기가 확인하게 됐을 때는 그 징계를 달게 받고 왜 누구 때문에 받은 거예요? 자기의 실수 때문에 받은 거예요. 자기가 껴있지 못해서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납니까? 왜?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음 어떤 복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시고. 사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기 전까지는 그 영적 징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10편 32편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그를 짓눌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가뭄처럼 아주 바짝 눌러서 집이 다 빠져나가서 진에게 하나도 없는 꽃처럼 바짝 말라 비틀어졌다고 자기를 묘사하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짓눌리면서 네 죄를 토해라, 너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뻗튕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얼굴 계속 가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시오. 참된 신자들은 반드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근데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징계예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안에 과거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렸는데 만약 지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혹여나 여러분들 안에 아직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거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누르시는데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자기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얼굴이 돌려지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서 떠나시지 않습니다. 거듭난 신자에게서.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과정, 죄된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법들 흔들리게 되고 결국 성령님은 여러분 가운데 떠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죠? 진짜 신자는요. 근데 그 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피폐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린 보통 그런 음성이 들리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설마 이거 말씀하실까? 넘어가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걸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계속 붙듭니다. 근데 이사야 54장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귀가 먹으셔서 듣지 못하신다 아니고 오직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우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순간 하나님 얼굴은 가리워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속에서 영원토록 살다가 끝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엄밀하게 말해서 신자가 아니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신자들에게는 이거의 종점을 마련하세요.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셔야 됩니까? 주님, 제가 주님 모르게, 다른 사람들 모르게 숨은 죄가 있다. 주님 다 발각시키시고 나를 누르셔서 이 죄에서 나오게 하셔서 회개와 믿음으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 얼굴이 다시 내게 비추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 다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윗은 평생 기도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했다.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이 진심 어린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신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이거에 대한 감각과 기도가 전혀 없다. 여러분들은 시작부터 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신 사람들의 특징, 수많은 불의한 삶들을 살기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탐욕 속에서 돈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이킬 때 빨리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빨리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베드로든 다윗은요, 그들의 실수를 기록했지만 결국 그들이 주님께로 뭐합니까? 돌아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 결국은 돌아오게 된다. 다윗도 그런 죄 지었는데 결국 구원받았잖아요. 다윗은 결국 그런 죄 지었지만 뭐 있어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이 없으시고 이러한 계속 타락한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왔어요. 죄된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완고한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받아주실까? 이러한 큰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더 뭐하시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뭐하십니까? 기다리십니다. 따뜻해, 지금도 기다리신다. 내가 너무 멀리 간 건 아닙니까? 이렇게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 저는 오늘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을 근거해서 따라서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는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돌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위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그 죄된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요, 수많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경험했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게 되었을 때 단숨에 마음이 녹아지고 차갑던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시 열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침체에서 다시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해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습관적인 죄들, 아직 버리지 못한 죄들, 하나님 지적하시는 죄들이 있는데 아직 그걸 붙들고 살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정직하게 이 죄를 갖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의 힘으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첫 번째, 잘못된 구원의 확신 속에서 무지처럼 헛된 소망을 안고 살다가 지옥을 가는 성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정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채로 비참한 가운데 사는 지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주는 유혹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이 훨씬 큽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제 떠나면 어떻게 살까, 얼마나 비참할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풍성함은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한 영을, 우리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지금까지 많이 외면하였는데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주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아직 주님의 착한 일을 경험하지 못한 무지 가운데서 헛된 소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의 영적 지각력을 허락하셔서 이제 우리의 죄된 삶을 떠나 그리스도를 붙드는 참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을 따르다가 결국 천국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